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 평화를 빕니다. 임파우스나 수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대림초 하나가 켜졌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만 켜지는 대림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도 속에서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삶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참 설레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뱃속에 처음으로 아기를 가지게 된 엄마처럼 아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는 엄마, 아빠처럼 기다리는 동안 희망하며 꿈꾸며 고대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마리아의 불러온 배를 바라보며 이제 몇 주 후면 태어나게 될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서 작은 겨자씨처럼 조용히 자라고 있는 아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탈리아 예술가 미켈란젤로 카라바조는 어둠과 빛의 대조를 잘 이용하여 강한 명암 대비를 표현한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로마에 오시면 바실리카 디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와 키에사 디 산타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에서 카라바조의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아기 예수 탄생 작품에서도 드러나듯이 아기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이번 달에는 회칙 찬미받으소서 피조물에 관한 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빛의 창조와 태양 에너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이달 실천사항으로 전기세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공장에 빛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공장에서 땅을 비추는 빛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빛 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빛 물체를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 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제일 먼저 첫째 날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니 어둠 속에 빛이 생겼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하시고 궁창은 하늘이라 이름 붙여주시고 묻은 땅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낮을 밝혀줄 해와 밤을 밝혀줄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하느님 말씀에 모든 것이 생겨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영성체 바로 전에 다 함께 바치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사제가 높이 들어올린 성체를 바라보며 신자들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백인 대장의 믿음 고백을 우리 입술로 성체 안에 참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백인 대장은 자식이 아닌 종을 위해서 주님께 치유를 청하러 찾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시지만 백인 대장은 당신은 주님을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다 하시며 자신을 낮추어 그저 한 말씀만 하시길 청합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병도 한 말씀만 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성체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치유해 줍니다. 빵의 형상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감히 모시기에 합당치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시며 성한 이가 아니라 아픈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목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성체 성사는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매일 미사를 참석하십시오. 고해 성사와 참회를 통해서 은총 속에 영성체를 하십시오. 은총 속에 모셔진 영성체는 연옥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은총을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간절히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하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 여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저는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늘 주님께 한 말씀 하시길 청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꼭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복음사가 중에서 가장 나중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은 세상 만물을 함께 창조하시며 인류 구원을 위해 아버지 뜻에 순명하시어 작은 아기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택하며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저는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은 당시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바이블 허브라는 앱을 통해서 그리스어 인터라이너를 참고합니다. 인터라이너는 행간이라고 번역됩니다. 행간은 글의 줄 또는 행 사이를 가리키는데 글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나 저자가 실제로 나타내려는 숨은 뜻을 이루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번역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먼저 성서 공동번역으로 영어로, 이태리어로, 그리스어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La luce splende nelle tenebre, e le tenebre non hanno vinta. Kai he scotia auto u catelaben. catelaben.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용감히 싸울 수 있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패배하는 듯 보여도 빛의 자녀는 결국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태양을 입은 여인처럼 소수의 양떼로 이루어진 어머니의 티없는 성심은 결국 승리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을 없애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며 대부님의 손을 통해서
부활처에서 불이 켜진 하얀 초 한 자루를 받게 됩니다. 바로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전투는 매일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느냐가 그 전투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와 갈라디서 서간을 통해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것을 공고합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많이 저질러집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며 미사를 시작하며 축성된 초에 불을 켭니다. 축성된 초를 집에 꼭 간직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할 때 꼭 축성된 초를 켜십시오. 집안에 어두움의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둠 속에서 말씀하신 빛이 생겨라 라는 말씀은 가장 짧은 구마 기도입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어둠을 떨쳐버리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요즘 아이, 어른 모두 여러 가지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먹방 시청에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집안에 커튼을 걷고 밝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며 전등을 켜고 그 대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여러분 손에 그 리모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끄십시오. 빛이 있는 밖으로 나오십시오. 잠깐 산책을 하거나 개운하게 샤워를 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를 켜고 묵주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묵주기도만큼 중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강한 기도는 없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족쇄를 채워 묶어 놓았다면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묵주로 악마를 묶어서 지옥에 쳐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악마와의 영적 전투는 영적 전투용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6장에 영적 투쟁을 이길 수 있는 하느님의 무기로, 빛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도록 알려줍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다윗의 조약돌 5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마음으로 하는 묵주기도, 성경 읽기, 영성체, 고해성사, 그리고 단식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2018년 3월 25일 온 세상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둠과 빛이 싸우는 이 은총의 시기에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청한다. 어린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고해 성사를 보고 은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라. 하느님을 위해 결정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십자가는 너희에게 승리와 희망의 표시가 될 것이다. 세례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희들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마음속으로 감사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어렵지요? 미세먼지로 하늘의 태양이며 밤하늘의 별도 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멈추자 푸른 하늘이 되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교통량과 공장 배출 오염물질들이 줄어들면서 중국과 한국의 대기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늘 겨울이 되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남 탓을 먼저 하신 분들, 이제 내 탓이요 하고 가슴을 쳐야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전기 소모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주범은 약 78%가 바로 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깨끗할 것 같고 냄새도 나지 않는 편리한 전기가 왜 대한민국의 기후 악당일까요?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에 있어서 석탄과 가스를 사용하는 화석 연료 비중이 석탄 35.6%, 가스 26.4%, 총 60%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원자력을 포함할 시 약 90%를 차지합니다. 반면 태양과 물, 바람,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은 겨우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탄 발전소는 56기가 가동 중이며 새로운 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24기가 가동 중이며 또 추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없애는데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 비중이 작년 기준 29%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발전소가 더 많이 돌아가며 더 많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 중에 태양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태양에너지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생활 온수를 데워서 사용하는 온수 난방기와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 이 두 가지로 크게 사용됩니다. 저희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나라 이태리 있기 때문에 이태리 로마 북쪽에 있는 총원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햇살이 좋은 메주고리 분원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태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걷어서 햇살이 잘 들어오게 하여 실내 온도를 데울 수 있습니다. 전등을 켜는 대신에 낮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여서 자연 채광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에는 물론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위 10% 안에 항상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4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실천 사항은 첫 번째, 우리 집 전기도둑, 대기전력 줄이기. 대기전력이란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그냥 꽂아두기만 해도 소모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대기전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약 전체 소비량의 11%를 차지합니다. 이로써 낭비되는 국고는 매년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플러그만 뽑아도 한 달새 전기세의 1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으십시오. 대기 전력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밥을 하실 때는 압력밥솥을 사용하시거나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시고 나서 취사 보온을 눌러주지 마시고 그거 전기 콘센트를 뽑으시면은 하루 종일 전기밥솥 보온 기능을 켜두는 대신에 이렇게 먹을 때 밥을 먹을 만큼만 데워서 드시면 상당한 양의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은 조금만 조용하게 보기. 텔레비전 시청 시 소리를 20% 정도만 줄이면 한 달에 0.8kWh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울 때는 전기 난방기 사용하는 대신 먼저 양말을 신고 옷을 더 입기. 집안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시며 조금 추우면 양말을 신고 겉옷을 걸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십시오. 꿀생강차나 쌍화차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건조기 사용 대신 햇빛에 빨래 널기. 쨍쨍한 햇빛 아래 바싹 마른 빨래의 향기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포근하고 따뜻해서 이렇게 얼굴에만 대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지요? 햇살이 좋은 날은 건조기 사용 대신 옷걸이를 사용해서 빨래를 베란다에 널어 보십시오. 바람과 햇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겹쳐지는 부분이 최소한이 되도록 빨래 집게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지혜롭게 빨래를 널면 아무리 좁은 베란다에서라도 빨래를 잘 말릴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전기요금제가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전기세는 물론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계절마다 전기값을 아낄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주로 전기 소비가 가장 적은 밤 시간은 경부하 시간으로 전기값이 가장 저렴합니다. 보통 저녁 9시부터 오전 9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세탁기나 건조기,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실 때는 밤이나 아침 일찍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섯 번째,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난방 밸브 잠그기. 아파트라면 대개 주방 싱크대 아래에 난방 밸브가 있습니다. 창고방이나 드레스룸, 서재같이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난방 밸브를 잠그시면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고 더 빨리 거실이나 침실을 따뜻하게 데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